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71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안식일 맞기를 원하오니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사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성경이 없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통들 가운데 씻는, 정결에 관한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씻는 것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만 이렇게 붓는, 그럼으로써 손이 정결케 되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인,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힐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전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인간이 개발한
고안한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사람의 전통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즉 유대인의 전통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인과 신과 의를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차를 닮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를 드린 거예요. 너무 그 형식을 집착하다 보니 구두자들이나 초신자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율법주의로 다가가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먼저 잘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맞추고 그걸 잘 포장을 해서 그걸 강제로 어떻게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절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따뜻한 재림교인들이 되자 그 말씀을 핵심으로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말씀되는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없는가? 씻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나 다 배로 가서 뒤로 나온다는 똑같은 것인데 뭐가 다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씻지 않은 손으로 먹거나 씻은 손으로 먹거나 그 아침을 먹었으면 똑같이 흡수될 건 흡수되고 나올 건 똑같이 나와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게 없다. 씻은 손으로 먹거나 안 씻은 손으로 먹거나 들어가면 나온다.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다. 그러니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결국 뒤로 나오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 마치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도 이제 없어져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지 아무 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씻지 않은 음식으로 먹으면 부정하고 씻은 음식으로 먹으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과 거룩의 이 규정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명확하게 이런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이니 너희가 먹어도 되고 이런 짐승들은 부정하니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니 너희들의 음식이 아니라고 구분을 이미 해 주신 거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폐해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정말 부정과 정결한 동물들의 규정이 폐해진 것이라면 몇 년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상 가운데 보조기에 기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다 그래요. 왜 먹으라 하십니까? 하면서 반문을 해요. 3번이나 그렇게 하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구분을 다 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다른 전통 안 지키는 것이 이 전통 안 지키고 이 사람들도 돼지고기 해산물 잘 먹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한 번도 그 먹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는 그 구분법을 폐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나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즉 마음은 이 심장이 아니라 이 뇌지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죄된 마음이 우리를 진짜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씻은 손과 안 씻은 손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된 마음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만 수많은 정결 예식으로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정말 제대로 비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어요. 시체는 썩어집니다. 냄새로 막 풍겨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무덤으로 막았어요. 그럼 무덤 겉에는 뭘 해요?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만들어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겉은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요. 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거짓 증거하고 회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겉으로 수많은 정결 예식과 머리에는 뭐 상자 하나에 뭐 성경을 집어넣고 주머니에도 두루마리 성경책을 집어넣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체를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군대 생활을 춘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위생병으로 하였습니다. 전방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병들이 군대에서 죽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장례식 준비를 이 군대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시신의 염을 군대에서 해야 돼요. 제가 이등병 때 딱 처음으로 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염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중교회 회의할 때 오늘 염이 있는데 할 사람 하면은 이등병들은 무조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봐! 누구! 이런 손을. 근데 제가 뽑혔어요. 저랑 이제 몇몇 선임병들이 뽑혀가지고 염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고 청소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영안실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어요. 냄새가 난다 그래서 향을 진하게 피우고 이제 마스크 다 하고 이제 준비해갖고 합니다. 염이 이제 몸을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닦는데 그 환자는 그 시신은 일병이었는데 저희 부대는 아니었어요. 일병이었는데 휴가 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찢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부분은 또 꿰매더라고요. 꿰매고 이제 시신을 다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하도 냄새가 난다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괜찮네.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를 다 닦고 이제 뒤집는데, 그때 냄새가 납니다. 구멍이란 구멍에서 썩은 액체가 흘러나오거든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염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그 구멍을 다 막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멍에 썩은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다 막아요. 그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처음 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았으니 그 냄새를 모를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 냄새를 맡으셨을 것입니다. 그 죄가 가득 찬 썩어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 그거를 날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격하시면서 사셔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진정한 문제는 너희의 그 죄된 마음, 죽은 마음, 썩어져 버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의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로 썩어 문드러져서 막 그 냄새가,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또한 그 반대의 말씀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씻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씻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채식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짧게 다뤘기 때문에 마치 제가 채식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들렸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식은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육식을 하는 것은요, 죄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육식한다고 정결한 음식을, 정결한 동물들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언의 신이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육식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1차적으로 채식의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재림교회는 왜 채식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채식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채식을 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전생에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사람 먹는 거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동물 애호가들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어떻게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가? 발짝 뜁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주의자들도 동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처럼 이 동물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안 먹는 사람 이래저래 재림교회는 아니고서도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채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기별을 우리가 따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는 헬라에 있는 도시죠. 헬라 사람들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된다는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죄된 것이고 감옥과 같은 것이고 혼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게 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이 혼이 자유롭게 이 천국 이데아로 간다. 이 사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육을 죄되고 나쁜 것으로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의 그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사상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기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몸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일원화된 이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혼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막 거칠게 막 하죠. 그래서 몸이 막 상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몸이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의 그 영적인 마인드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몰핀이 없으면은, 진통제가 없으면은 진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을 가리신 분이 집중하여 1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육신이 연약하여 맨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교회 봉사와 선교 활동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건강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맑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두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두엽을 다친 사람이 신앙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전두엽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뇌, 전두엽을 깨끗하게 하여서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성령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품성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건강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육식도 좀 하지 말고 소화 안 되는 그런 다른 자극적인 음식들도 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술, 담배, 마약, 카페인 이런 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뭐 먹자 말자 이 문제는요.
실제적으로는 이 건강하게 되는 8가지의 뉴스타트 원칙에 비해 볼 때는 8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는 것만 강조를 하면 이 균형을,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뉴스타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뉴트리션, 뭐 먹고 말고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엑서사이즈,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잘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W니까 워터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8컵씩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선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D와 뭐 세로토닌 이런 거 막 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은 절제 안 되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뭐 해야 돼요? 휴식도 해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심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과 혼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8가지 뉴스타트 원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식일 학교 시간에 뉴스레터에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집사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었는데요. 건강을 위한 기별인데 그게 작나요? 건강을 위한 기별인데 그 기별이 작은 것입니까? 이 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처럼 평상시에 정말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사업 실패는 다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건강은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눈이 나빠졌습니다. 누워서, 어두운 데서 누워서 깨어나가지고 누워서 책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칠판이 희미해지더라고요. 제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25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걸 벗으면 형체는 보여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안경을 찾아야 돼요. 안경에 이물질이 묻으면 막 항상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려서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스키 탈 때, 수영할 때,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설이 끼고, 비 오는 날, 불편한 거는 써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고 안경을 쓰면 클리어하게도 보이지. 다른 합병증으로 시혈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다른 장기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이 이식 수술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든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 초반대 되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또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좀 젊으신 분이시죠. 근데 저한테 비해서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맨날 전화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통화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 반드시 무슨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몸 챙기라 라는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보다는 제 부모님이 몸을 더 챙기셔야 하는 연세에 계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젊은 절 보고 몸 챙기라고 하십니까? 사랑해서 그러시죠.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건강에 8가지 법칙을 주니까 잘 먹고 잘 챙겨야 돼 라고 왜 말씀을 하신다고요?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림교회에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재림교회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기별을, 새천세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harsh하게,
엄격하게 하진 마시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투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현미나 채식이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때 약간 율법주의적인 경향, 완전주의적인 경향에 빠졌다가 좀 나오는데 도움이 되었던 화이트부인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함께 소개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344페이지에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 없는 순결성으로 두려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죄된 혀를 통해서 나와요. 우리의 죄로 이미 타락된, 오염된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 중보의 기도가 뭐 됐다?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 가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없이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의 보혈의 피에 적시어지기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그것이 이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드리는 찬송,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성서적이고 그거를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뭐 됐다?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이는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찬송도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가 없다. 신자가 드리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환영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교공부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 다 지킨 거예요? 정말 24시간 동안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은혜와 중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으로 간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별해서 먹는 현미채식,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식물들이 오염된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그 식물들, 깨끗하고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지, 어떤 물질을 뿌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DNA가 이렇게 되고 하는지. 그런 거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열심히 준수하는 정말 좋은 전통들, 우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율법들을 준수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간합되어서 거룩하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 없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혈의 속죄 없이는 절대로 간합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하고 가려서 먹고 하되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이파가 되는 거예요. 현미채식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유지하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또 나중에 보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고대 사회에서는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문둥병을 그 자체가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정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셔요. 그 말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최근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지 아시죠?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게 군인들의 나이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갔으니까 제 나이가 한 22살쯤 됐겠죠. 제 2등병으로 이제 있을 때 21살, 22살에 이제 군대에 있는데 중대장 또는 이제 무슨 선임 하사들 이렇게 딱 보면 상사, 중사 이런 사람 보면 제 눈에는 한 40살 정도 보였어요. 40살이 넘은 사람으로. 그런데 나이가 알고 보니요. 20대 중후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가 누구예요? 그냥 육사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24살, 5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불과 3, 4살밖에 안 많은데 엄청나게 늙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도 되게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군인들은 술하고 담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금방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스트레스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맨날 술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한 30년 전만 해도 힘 강하게 하는 거는 뭐다? 육식이다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가려서 먹지도 않으니까 5만 고기 다 먹으니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문둥병 바이러스가 왔더니 나만이 육신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죄의 결과로 그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문둥이 나아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종으로 사로잡힌 여자애를 통하여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별을 전했어요. 그 기별을 듣고 나아만이 그래도 병에서 낫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와서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손을 얹어서 어떻게 엄청난 예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된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아시잖아요. 같이 갔던 군인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던 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간절할 때는 뭐 이러다가 그게 다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 은혜 갚지 않는 사람들을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나만은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 속담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만은 정말 물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랐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교만하고 악독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고 잔인하고 창폭하고 자비가 없고 이방의 신만을 최선으로 섬기고 버러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정말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물에서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등병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나게 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시면 그 기원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요. 페니키아는 지금 이 문둥이 나아만이 온 이 아람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땅을 옛날에 페니키아 땅이라 그랬거든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죄인들을 죽일 때 이 나무 위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죽였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신은 땅의 신이었습니다. 대지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땅 위에서 사람을 죽여서 피가 떨어지면 자기들의 신을 더럽힌다고 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고 그것이 십자가 형틀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똑같은 페니키아 땅에 살았던 아람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도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뭐 어디에 있다? 흙에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흙을 가져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흙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앞마당에 흙을 탁 깔고 제단을 쌓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만을 깨끗게 하셨을 때 그의 겉 더러워 썩어 문드러지는 피부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하게 썩어 문드러지던 죄된 그의 나만의 마음을 깨끗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그 마음속에 계셨고 이제 나만은 그 정말 한 번 마시면 정말 계속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깨끗한 걸 먹고 구별하여 뭘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마음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샘물 보신 적 있죠? 퐁퐁퐁 솟아나와요. 물을 밖으로 내밉니다. 그 힘으로 저절로 우리 마음의 죄는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요한은 피와 물이 흐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피와 물이 흐르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피가 오래되면 이 혈창과 혈청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부분의 혈장 부분은 이렇게 물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된다. 의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의사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눈에는 출애굽기 17장에 침을 받은 반석에서 물이 터쳐져 나오는 그 모습을 봤어요.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을 받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옴으로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은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바라본 그
회복된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흘러가면 이렇고 1천척을 흘러가면 이렇고 1천척으로 더 흘러가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되는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솟원게 되는 그 환상의 강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생물이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생수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글랜델 재림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안녕케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죄에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함으로도 안녕케 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29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29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썩어 문드러져 가서 죽은 악취만을 풍기는 우리가 가끔씩은 정말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 지키고 또 뭔가를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보다 의롭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정말 생명의 생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쓸데없는 물 붓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챙겼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때로 좋은 전통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뭔가를 구별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 자리에 그것들을 대체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문둥이 나만을 정결하게 해주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자기의 과거의 죄짐이 너무나 창피하고 더러웠던 그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정결케 해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후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모두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